추석 앞두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제자 훈련 그 과목 가운데 러빙미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 이제 한 가지 주제를 더해서 좀 개편을 하려고 제가 책을 읽고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 주제가 뭔가 하면 기억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치유라는 말이 우리에게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치유라는 주제를 이제 러빙미에 이제 추가시키기 위해서 여러 책들을 읽다가 우리 기독교 심리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한 서너 분 계세요. 그 중에 데이빗 시멘즈라고, 여러분 아마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두란노에서 오래전에 나왔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기억 치유와 관련된 글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읽다가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힌트를 받아서 설교를 하면 이번 주 설교는 조금 편안하게 들으시고 명절을 세실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속성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설교를 준비하는 속성이 못 되는가 봐요. 그래서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무겁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끝나고 부르는 노래도 사명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추석 때 이 사명,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은 제 본래 마음이 아니었는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좀 편안한 쪽에선 보다는 약간 좀 무게감 있게 오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적인 주제는 기억치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갈릴리 호수가 이제 민물이죠. 그러니까 민물고기를 잡던 그런 어부였습니다. 어떤 분들에 의하면 갈릴리 호수가 그 밑에 쪽에는 이 바닷물로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닷물에 민물이 위에 이렇게 있는 그 구조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제가 그거에 대한 확증이 없어서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면서 먹고 살던 어부였습니다. 그런 어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찾아와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3년여 동안 아주 적절한 표현이 동고동락 하셨죠. 슬픈 일도 함께하고 어려운 일도 함께하고 힘든 일도 함께하고 동시에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낸 이 3년여 동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도제식으로 배운 것이죠. 그렇게 제자의 삶을 베드로가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적으로 상당히 다혈질적인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말보다 행동이 좀 앞서는 그런 유형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아주 솔선수범하면서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인정하셔서 여러 제자들 중에서 앞장 세워서 베드로를 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잘 나갈 줄 알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떤 한 사건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결정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당시 로마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의 그 사법적인 판결과 동시에 로마 제국의 사법적인 판결을 두 번 받으셔야 됐습니다. 근데 먼저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그 지도자들로부터 사법적 판결을 받는 일, 당시에 이제 70인으로 되어 있는 유대인 의회죠. 산헤드린이라고 불렀던 그 의회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형 언도를 받죠.
사형원들을 봤을 때 그들이 어디에 모였는가 하면 대제사장 집에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다가 졸지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자기는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여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이제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오늘 제가 성경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아예 예수님을 아주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아주 몰상식한 분으로 마땅히 죽어야 될 분으로 저주하고, 그 저주로 인해서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 될 것처럼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한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동안 믿음으로 싸우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제자의 삶을 몸소 배웠던 베드로이지만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한 번에 와르르 다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삶이 끝났습니다. 제자의 삶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가 원래 직업이었던 고기잡이 어부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자, 그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고기를 잡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어부로서 삶을 살게 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베드로를 그냥 과거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로 돌아간 베드로, 그는 다시 예수님께로 나올 면목이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가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주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다시 쓰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가 과거로 돌아간 삶의 현장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가셨을 때 그가 다시 쓰임 받으려면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제사장 집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을 치유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사장 집들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치유되어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제사장 집들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는 아주 호언장담했던 인물이에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부정하고 부인할지라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좀 다혈질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인물로서의 그 특성이 잘 나타나죠. 다 부인하더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렇게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부인해 놓고 보니 과거에 자기가 한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3년여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면서 예수님 최측근에서 예수님과 동역하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경험, 이 부끄러운 기억이 먼저 치유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건강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있었던 그 부정적 경험, 신앙에 있어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범했던 그의 삶,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치유될 때에만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건강한 일꾼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해 놓고 무슨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단 말이냐. 아니, 예수님을 그냥 부인한 정도가 아니고 저주까지 해놓은 놈이 무슨 일을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그렇게 지금 나대는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향한 손가락질이 그가 주님을 섬기는 일마다에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의 삶은 주눅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생겨요. 아니, 목적지까지 가지를 못해요. 중간에 포기합니다. 중간에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두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잠수 탄다고 하잖아요. 그냥 전화기도 꺼놓고 살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이 기억이 치유될 때에만 주님께서 능히 기쁘게 사용할 만한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기억 치유와 관련해서 이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들이 써놓은 글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 속에 이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요. 고통스러운 기억이 내 마음속에 잠겨 있게 되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강박장애, 그리고 꼰대 같은 삶, 열등감, 인간관계가 왜곡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왜곡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억이 치유되지 않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게 되면 이런 형태들로 변형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낮은 자존감, 우울증, 강박장애, 열등감, 또 관계의 왜곡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주님의 사역에 건강하게 쓰임받는다는 거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다시 쓰임받아야 하는데,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기억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치유받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부끄러운 기억을 치유하시는가? 첫째는 그 부끄러운 기억과 대면하는, 직면하는 것이 치유의 제1순위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데이비 시멘즈 얘기했잖아요. 데이비 시멘즈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자기의 그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과 직면, 아주 마주대하는 걸 말합니다. 직면하는데 예수님께서 숯불을 사용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 때문에 설교 준비를 한 거예요. 이 한 구절 때문에.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죠. 21장 9절 보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떡은 유대인들의 주식이죠. 빵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숯불 위에 생선구이를 지금 하시는 거죠. 숯불 위에 생선구이를 한다는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숯불 가까이로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가 이제 아침 조반을 먹잖아요.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침 식사거리가 지금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숯불 가까이로 불렀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셔요. 숯불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숯불은
그에게 심리적으로 아주 심각한 기피 대상입니다. 왜 기피 대상이 될까요? 그 제사장의 집 뜰에서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과거의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숯불, 지금 베드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 숯불 가까이로 오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숯불 가까이로 오게 했을 때 베드로는 그 가까이에 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겠지만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그가 제사장 집들에서 그 숯불 속에서 예수님을 부정했던 그 과거의 경험,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일을 베드로가 떠올리게 하셨고 그 기억과 직면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숯불로 기억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5절부터 17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물으시는 내용이 나오죠. 세 번 물으십니다. 세 번 예수님께서 질문한 데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대제사장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세 번입니다.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실을 예수님이 다 안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 나 세 번 부인했지?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세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질문이 17절이거든요. 17절 보시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어떤 세 번째 질문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근심하며 이르되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심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 근심이란 말의 그 헬란 말을 보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근심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심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그 뉘앙스가 깊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냥 근심 정도가 아니고 그 질문을 예수님이 왜 하실까? 그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런 의미가 이 근심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 제사장 집 뜰에서의 그 경험과 함께 지금 감정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근심이라고 하는 용어로 되어 있는 감정이 동반돼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기억 치유는 그냥 어떤 팩트, 사실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치유가 아니고 그것과 함께 기억이 그냥 팩트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동반된 감정까지도 같이 기억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기억 치유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그가 이 고통스러운 기억, 그 고통스러운 잘못에 대해서 지금 대상이 되셨던 그 예수님, 그분 앞에서 그분이 세 번째 질문하면서 아마 베드로는 세 번까지 질문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어요. 세 번째 질문을 꺼냄으로써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고통하면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17절 보면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저주했던 것까지 주님이 다 아시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고통스러운 기억을 치유받으려면 이제 두 번째, 그 기억의 대상 또는 그 기억의 원인자 앞에서 그 기억과 플러스 그 기억에 동반된 감정을 인정하는 데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그 마지막 세 번째 질문할 때 그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아유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했는지를 아시잖아요 하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인정할 때 이 고통스러운 기억, 부끄러운 기억이 치유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치유가 일어나면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것, 이것은 이 기억이 치유됐다고 하는 증거의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왜 세 번 질문했는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세 번 질문했잖아요. 첫 번째 의미가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 부인했던 그 세 번의 너의 행동을 내가 다 안다는 의미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 질문한 이유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3이라고 하는, 세 번이라고 할 때 이 3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그 이 숫자가 갖는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숫자가 갖는 의미가 있는데 이 3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수라고도 하고 완전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 질문을 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그 완전한 사랑,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 세 번 질문 가운데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 앞에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베드로의 그 대답들을 쭉 보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냥 우리 같으면 저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 속에 그의 겸손이 들어있죠.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는 호언장담했어요. 그때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최고로 주님 사랑합니다. 나보다 더 주님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베드로가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에요. 자기는 부인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 닥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본질은 결정적일 때는 실패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에만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제가 왕년에는 호언장담했는데요. 실제 상황에 닥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존재였습니다. 결정적일 때는 그 사랑 실패하는 사랑입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실 때에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겸손해진 거예요. 낮아진 것이죠. 그렇게 낮아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사역자로 다시 세우십니다.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사역자로 일하도록 베드로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야말로 혁혁한 사역의 결과들을 만들어냈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그런 그의 일생의 마무리가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쓰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청년 때, 젊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위해 봉사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 헌신, 봉사했어요. 청년 때 말이에요. 청년 때 했어요? 안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다시 쓰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들 각자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그 자리로 주님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제사장 집들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라도 치유와 회복이 임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시면서 주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님과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일꾼으로 세우시는데 성령님이 지금은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의 일에 나서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성령님과 밀접한 만남, 교제가 필요해요. 그 교제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먼저는 나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이 무엇인지, 부끄러운 기억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것이 기억나도록, 이 직면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억나도록 우리의 어떤 경험들이나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나 또는 어떤 상징물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고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그 고통스러운 기억과 그 감정을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이죠. 인정하면 고통스러운 기억이 치유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기억 치유와 관련해서 이제 전문 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 이 고통스러운 기억이 내 속에 잠재해 있으면 나조차도 당혹스러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표출하고 또 어떤 분노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랬지 한다는 거죠. 본인도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 표출이 돌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에 나선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사역자로서 관계 갈등만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우리가 잘 됐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때부터는 분란이 일어나고 일도 안 되고 사람들 마음도 흩어지고 그럼 이 A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속에 아직 잠재해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쓰시는, 주님이 쓰시는 사역자가 되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고통스러운 기억 또는 부끄러운 기억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일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로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주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부끄러운 기억, 고통스러운 기억이 치유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건 간단해요. 과거에 경험했던 그 기억들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더라도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거나 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픔이나 죄책감이 생기거나 또는 두려움이 생기거나 그런 것이 없어지는 상태가 치유된 상태다 하는 것이죠. 치유되면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고통스럽게 하는 기억이 치유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 이 자유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 가운데에서 사역에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자 없이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셔서 주님이 다시 쓰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억을 치유하셔서 다시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특별히 베드로의 이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을 주님 앞에 직면하고 주님의 앞에 시인해서 치유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오른손에 여러분을 잡고 쓰시는 하나님의 아주 가장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